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 우리 삶의 영적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가며 복된 길을 찾아가는 유익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게 해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 또 각자 심령 가운데 주장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가정도 귀하고 직장도 귀하고 나라도 귀하지만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편 기자도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성전에 거하는 자의 복된 모습을 부러워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죠. 교회는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령이 거하는 곳이라,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라, 또 온갖 병을 고치시는 곳이기에 종합병원 같다라고 할 수 있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곳이니 또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죠. 또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고 이 교회가 빛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다. 그러면서 또 교회는 만남의 장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성도와 만나고 자신 영적인 자신의 모습과 만나고,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참 복된 곳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이 얼마나 예수님 마음에 합당했는지 감동이 되면서 그 베드로의 대답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은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장차 세운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곳입니다. 또 이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고 성령이 항상 내주하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쁜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지쳐서 와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경쟁 속에서 다투고 서로 물고 뜯고 경쟁하는 피곤함 속에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쉼을 얻게 해주시잖아요. 이런 교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마음의 치유를 얻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면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은 본인이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불만만 안고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에서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다니면서 예배 드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집이고 공동체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교회란 말 속에는 성전과 성도가 다 같은 말, 하나 된 말입니다. 왜? 성도가 없는 성전은 없고 성도가 있으면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교회란 말에 다 포함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있어야 할 것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언급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한다면은 첫째는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화의 시작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떻게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향한 태도와 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상대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어제까지는 내 친구였지만은 내가 직장 가보니까 친구가 사장이다. 그러면 내 친구가 사장이면 직장에서 내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주의 종을 가정에 두고 있는 가정들이 종종 혼돈을 겪게 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도 우리 가정에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아마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기도를 해오셨나 봐요.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신학교 간다니까 때가 왔구나. 이제 첫 아들 하나님 것이니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어머니는 그때부터 저를 한 가정의 뒤를 이어서 장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정을 이어갈 아들로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포기하는 겁니다. 동생 셋을 잘 거느리고 돌보면서
맞이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놓은 자식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일 때문에 명절에 가지 않아도 이해를 다 합니다. 왜? 주의 종이 될 자식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어서 사역할 때도 어머님이 또 혼란이 오시는 거예요. 평소 집에서 이름 부르고 또 결혼해서는 애비야 하던 저를 결혼해서 사역하고 목사가 되니 주변의 교인들이 다 목사님 그러니까 당신도 권사인지라 아이고 이거 아들을 잘못 불러 안 되겠다 싶어서 요즘은 어머님이 저만 보면은 아이고 우리 신목사 오셨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신목사 오셨네. 아들인데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게 어머님 마음이 편하신가 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가 누군지를 어머니 마음에 받아들이는 대로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같이 예수님이 누구냐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라 하나이다. 물론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만족할 만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기뻐하고 놀랍게 여기셔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한 베드로를 보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알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죠. 주님을 정확하게 고백한 것은 단순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히 자기 평가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도왔다라는 거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함으로써 만천하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알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쓰임 받았다라는 거죠. 성령과 그 순간은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령이 우선적으로 베드로 심령을 지배해서 말했다고도 하지만은 그 순간만큼은 성령께서 베드로를 돕고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을 고백할 때는 적어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돕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방에 선포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구약에서는 예언한다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사울도 예언하는가? 이 말은 사울이 하나님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돕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을 때의 한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 간에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백한다라고 할 때는 그 말에 마음과 책임을 실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진실과 정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와 우리 위에서 십자가 져주신 구세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거룩해지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1시간 잘 드려야 돼요. 내 고백과 정성을 담아서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분명히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마음으로 지어먹는 고백이 있어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고백이 있는 자의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이 교회에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해지고 서로가 은혜받고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얼마나 복되고 귀합니까? 여러분, 기도로, 찬양으로, 수시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거룩함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멋있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기가 고백한 줄 알고 우쭐해서 교만하려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가 알게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갑자기 교만하려다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배워야 겸손해집니다. 깨달아야 겸손해집니다.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교만해집니다. 교회는 배우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본문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시고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또 가르쳐 줍니다. 장차 세워질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라라는 것이죠. 이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주의 종을 통한 설교 말씀으로, 성령 가르침과 깨달음으로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또 성도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그 사역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가르침 받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셨다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영적인 양식으로 먹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가르침 안 받아도 되고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저 자신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감동받을 만큼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많이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인지를
알아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복받는 삶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무엇이 합당하게 행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도 당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라고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가르침 받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을 사도행전에서도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요, 26절 이하에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은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과 성도가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인생 길이 어떤지를 너무도 몰라서 답답해 여기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식도 부모 말을 안 들으면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 자식 깝깝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내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모르면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교회는 격식도 있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해오던 방식도 있습니다. 간혹 보면 어떤 분은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 방식대로 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오려고 새 수레를 만들었잖아요. 성스러운 법궤를 옮겨놓는데 수레 쓰던 거 사용하면 안 되지, 새 수레를 만들어서 오는데 수레바퀴에 휘청하자 법궤를 만지는 우사가 죽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놀랐습니다. 왜 그런 사고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말은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사장들 물어서 알아보니 레위기에 제사장들이 메고 오도록 되어 있는 법궤였는데 자기 방식대로 아무리 좋은 수레에 싣고 가면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복받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답답해 하실 걸음으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배우러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교회에 올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뭔가 알아가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는 마음 자세가 이런 것이구나 알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신뢰를 범하지 아니하고 바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줄 게 아닙니까? 따라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려면 가르침이 있어야 하고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연구하고 고민되더라도 배워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셔서 교회를 통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9절 보시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약속이지요. 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어주시고, 이 말은 뭡니까? 소통을 말하는 겁니다. 땅과 하늘의 소통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그런 천국의 열쇠를 줬다. 소통하는 열쇠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베드로 개인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란 말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은 그 당시에 믿음을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때 순교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 교회는 베드로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성도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었던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이 열쇠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만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용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따라서 이 열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하늘과 땅을 소통하는 천국의 열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예요. 교회는 성전에 와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면서 교회는 하늘과 교회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건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천국의 열쇠로 하나님 마음문을 열면 그래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세상 빠져서 살다가도 하나님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약속했으니 다 받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러니 교회가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예? 소통을 하려면은 먼저 내가 귀를 열고 상대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죠. 상대의 말을 안 듣고 내 말만 자꾸 하면은 소통이 아니라 먹통이 되는 겁니다. 답답하죠 서로가. 소통은 서로가 들어줘야 됩니다. 들어주고 상대를 이해하고 나도 이해해야 서로가 화합이 되고 소통이 되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만 알면은 그 관계는 소통이 아니라 뭔가 불통을 위한 담이 막혀져 있는 거죠. 그러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어떤 부흥 강사님이 어떤 동네에 집회하러 가는 도중에 약도를 가지고 교회를 찾다 보니까 잘 못 찾겠어요. 그래서 마침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셔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중앙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이 신사 양반 바로 저기 두고 왜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이 강사님이 생각하니까 이 할아버지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할아버지 이번에 중앙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부흥 강사입니다. 꼭 오셔서 말씀 듣고 예수 믿으세요. 그럼 제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 여보시오 목사 양반, 중앙교회도 못 찾으면서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내게 가르쳐준다는 거요. 예,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서로가 소통이 안 됩니다. 상대를 너무 모르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기도도 응답되고 영적인 힘을 얻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 올 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생각하고 하나님 만나 예배하면서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고 소망의 끈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를 기쁘 여기신다라는 확신을 안고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야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 교회 여러분, 교회 와서 찬양으로 기도로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들어서 가르침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 저들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소중하고 복되게 여기고 있습니까? 성전 뜰을 밟는 사람만 봐도 복이 있고 시온의 대로를 올라가는 사람만 상상해도 복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당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는 사람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